우리 한번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시다. 누구를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시다. 제 결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집사람을 처음 만났거든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눈앞에 나타났는데 30살 넘은 총각이 한눈에 헷가닥 해버렸어요. 조은자 권사님이 그때 있었으면 그리 갔길래 와, 장판지를 쳐다보니까 이거 지구를 떠받들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눈에 제가 30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결혼 그거 왜 힘들고 고생스러운데. 그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총각 전도사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좋은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집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요? 집사람 생각밖에 없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멍해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여러분들 생각하고 사는 게 있어요? 아니 그냥 멍하니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꼭 은혜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이제 내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차를 몰고 오잖아요. 저쪽으로 해서 교도소 뒷길로 해가지고 차를 몰고 오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뭐 바쁘게 서둘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km 되는 데다가 한 40에서 50 사이로 천천히,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 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 천천히 가자. 그리고 천천히 오는데 차들이 제가 늦게 가는 게 미안해요. 슝. 한참 지나가다가 교도소 옆에 신호가 있는데 거기 차들이 전부 다 서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서면서 저렇게 빨리 달려가도 어느 시점이 되니까 신호가 걸리니까 전부 다 스톱해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이 달려가면서 어느 시점에 멈출 때가 있을 텐데, 멈추기 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전도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진영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 헛된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총각 전도사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그냥
그 시골까지 찾아와 가지고 나 결혼 안 해요. 했더니 비가 오는데 돌아가는 길에는 비가 오는데 한 2, 30m를 걸어 나가야 차를 타요. 근데 내 우산을 하나 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돌려받았어.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처량하게 걸어가는데 왜 날 보고 여기까지 왔을까? 신학교 졸업을 하는데 느닷없이 꽃다발을 가지고 오지를 않나?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집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온통 자리 잡고 있는 게 제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산에 집에 왔을 때에 마산 시내를 쳐다보면서 야, 저 많은 집 가운데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이죠. 저 양반하고 둘이 들어가서 같이 지낼 수 있는 방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조은정 권사님, 딸들 시집 보내야지, 그죠? 고년들 시집 가는데 그래도 시댁이 우리보다도 훨씬 잘 살아가지고 걱정 없이 친정도 좀 도와가면서 웃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인생이 지금은 팔딱거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마지막 곤고한 날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곤고한 날. 곤고한 날.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힘들고 피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놈의 세상 그냥 맷돌 돌아가듯이 하늘과 땅이 큰 앞에서 쳐가지고 왕창 그냥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데 랄랄랄랄라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생생생생 달려가는 것 같아도 어느 한 지점에 이르면은 공고할 때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심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 집들 진짜 잘 지어요. 여러분들 사는 집들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모르시죠, 그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때도 있고 추운 때도 있으니까 이 사계절에 맞도록 집을 짓는데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사계절 없어요. 늘 편안하니까 그냥 벽돌로 가지고 쌓아가지고 함수 지붕 얹으면 지붕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다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늘 젊어서 빨딱빨딱거리고 얼마든지 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의 앞에도 곤고한 날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먹는 즐거움도 있고 지금은 육체적인 쾌락의 즐거움도 있고 노는 즐거움도 있고 온갖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섬에 있다 보니까 캠핑카들이 들어와요. 캠핑카 알아요? 캠핑카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바베큐 그 고기 구워가면서 많이 쳐다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에 그 조그마한 텐트 가지고 애들 데리고 바닷가로 강가로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캠핑카 줘도 귀찮아요. 내 인생이 지금은 이렇게 여기에 빠져가지고 즐겁게 보내는 것 같지만은 이 낙도 즐거움도 끊어질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성경 세 번째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비가 내리다가 다시 맑은 날이 오고 다시 또 구름이 끼인다. 이것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반복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인생의 때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다른 걸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현상 속에 빠지지 말고 현상 바깥에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풍랑만을 쳐다보고 아이고 아미래, 아이고 우리 사업이 망해서 아이고 이제는 늙어가지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꼭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 고집대로 지금대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그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머물러 생활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그 쇠약함, 허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함. 이 전도서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서 영적으로 조금만 깊이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에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 지키는 자가 떤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집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집 짓는 데가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 이게 뭐예요? 손 떠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손과 발이 내 인생을 지탱해 나가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흐느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인생에게 걸어가는 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끝일 것이며, 맷돌이 뭐예요? 요즘은 하도 임플란트를 잘 돼 있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갈아대지만은 옛날에는 이빨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나라 어른들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인생들의 이빨이 맷돌질하는 것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창틀이 어두워질 것이라. 이 창틀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틀은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요즘은 뭐 떡볶이니 뭐니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옛날 그런 거 없었어요. 한 3, 4천 년 전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누구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담배를 못 끊었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도 담배는 못 끊었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할 텐데 대문에서 저만큼 가려면은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집안에서 담배를 딱 피워 물고 있는데 전도사가 신방을 가잖아요. 대문간에 들어가다 쳐다보면 집사님이 담배를 꼬나 물고 있으니까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대문간 밖에서 소리를 크게 질러 집사님! 그러면은 담배를 물고 있다가요 그놈 비벼 끊으라고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한참 있다 들었다요. 아이고 집사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은 누구 창틀이 닫혀지는 때도 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귀는 옛날 귀 그대로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려. 요즘은 보충기가 잘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겠지만은 귀가 점점 멀어지고 새소리로 인하여 잠을 깰 것이고 밤잠 깊이 못 잔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낙상하여 떨어질까 봐서 길거리에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도 계절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욕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인간의 욕망 이제 나이 들면은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우리 전용 집사님 뭐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허영신 집사님 두 분 편안하게 두 분이 오손도손 해로 하시다가 그냥 병원 신세 안 지고 여행 안 가고 저녁 잘 먹고 들어가서 나 잘게 하다 다음날 아침에 눈 안 뜨는 거 제일 편하죠. 오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침에 집사님이 차 타고 오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기가 먼저 죽는데요. 아니 젊은 거 데려다 놨더니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대소변을 못 가리면은 집사람이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될 때 나는 자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걸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오늘 몇 살에 죽어야 되지? 인생이 다 그렇게 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전도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좀 보시면서 도대체 집 지키는 자들이 뭐지? 여러분들의 팔다리 힘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은줄이 풀리고 그 다음에 금줄이 끊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진다. 이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은줄이 뭘까요? 이제는 밥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이부자리 해드릴 때에 좀 부탁을 드린다면 젊은 분들이 시집 장가 갈 때에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은 또 시할머니라든지 누구 계실 때에 이부자리라도 해드리려면은 옛날 소머리에 두툼한 거 말고 아주 깃털처럼 가벼운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여러분 등에 메뚜기 한 마리 붙어봤자 그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줄이 풀린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기력이 없다. 제가 항암제 주사를 4번 받고 난 뒤에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야, 항암제 진짜 독합니다. 그리고 머리 안 나는 사람은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항암제 맞아라. 그런데 머리카락 빠지고 다시 난다. 그 항암제 주사를 맞고 난 뒤에 그때는 어떻게 주사 맞고 다음날 그날인가 퇴원해서 마산까지 내려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우리 집사님 아드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숨 쉴 기력도 없다. 항암제 2번 맞고 3번째 맞으러 갔더니 내 몸이 항암제 주사를 맞을 만한 몸이 아니래요.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린 거예요. 우리 저 권사님 친구 최은숙 씨 늘 기도는 하는데 항암제 그렇게 맞고 어떻게 견디는지 몰랐어요. 제 같은 경우는 아예 숨쉴 기력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렇게 팍팍거리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 너의 기력이 끊어지는, 은줄이 끊어지는 때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금줄이 끊어진대요. 금줄. 이 금줄이 끊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쉽게 말해서 치매. 아예 그냥 정신 상태가 풀어져가지고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으니 전도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제발 좀 집에 가셔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은 빨딱거리고 먹고 사느라고 그게 매여가지고 애 새끼들 돌봐주고 강민이 잘 지내요? 강민이 애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근데 할머니 되거든 집안 가지마. 그 손자한테 매여가지고서 키워줘봤자 그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손자를 그렇게 잘 키웠는데 손자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전화를 했어요. 애야 할머니 죽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놈의 손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할머니 잘 가. 에이, 이 금줄이 풀리는 거 여러분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대구에 있는 총회장 지내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잘 지내시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총회장도 하고 대구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들도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축도를 시켰어요.
원로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니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오동철야 날이 밝아. 잘 보세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돼요. 그게 자기 뜻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육체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기력이 세지고 눈이 닦여지고 귀도 안 들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혼의 세계가 요게 이제 정신적인 세계인데 잘 보세요. 이 정신적인 세계는 내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오동체를 축도 시간에 불렀으니까 지금 아니고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다. 여기까지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몸뚱아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영혼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사탄이 손대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 생명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영혼 속에 떨어져요. 근데 사람의 기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금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 혼의 세계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목사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혼의 세계, 정신의 세계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치매왔다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만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항아리가 깨어진다. 항아리가 뭐죠?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 믿음을 주셨다. 여러분들과 저의 육체는 깨어지는 항아리. 이건 곧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도서 12장, 전도서 말씀 전체가 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교훈을 주시지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에 이 전도서 12장을 보시면은 대단히 유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젊은 시절 여러분 지금 움직일 때에 마음껏 활동하세요. 마음껏.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라. 내가 그냥 빨딱거리고 무엇하고 힘이 난다고? 요즘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내천 그쪽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커피 들고 다니잖아요. 아, 그거 멋있다? 멋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그래, 나는 그거 주워도 들고 다니기 힘들어. 그거 주워도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아이, 강아지 새끼 안고 가고 끌고 가고 거기에다가 보행기에다 강아지 태고 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런 거 쳐다보면은 그래, 그것도 한때야. 내 몸을 내가 이게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치 구름 왔다가 비 오고 난 뒤에 맑아지지만 다시 또 구름 오고 비 오듯이 반복되는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살이 하는 가운데 너의 은줄이 풀리기 전에 내 기력이 세해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아야야야야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금줄이 끊어지기 전에 내 정신이 맑고 치매가 오기 전에 내 육신의 몸뚱아리 깨어져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되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길에 꼭 주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헛되고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이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하나리가 깨어질 때가 내 앞에 다가온다고 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 어떻게 살까요?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을 준비한다. 이걸 깨달으면은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산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육신의 이 빨딱거리는 조그마한 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게 되면은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불신이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길 짧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두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육신의 때가 있고 이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있다. 육신의 때는 길어봤자 100년 안팎의 세월을 살지만은 영혼의 때는 영원한 시간인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은 요단강 건너갈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때에 있을 동안에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내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